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네, 오늘 이 시간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따뜻함을 주기도 하지만 사실 사랑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이 요한일서 4장은 그 시작을 먼저 이제 하나님의 영과 적 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그래서 먼저 그 사도 요한은 이 우리로 하여금 분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알고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을 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벌써 세상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냐면 소속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져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속해져 있는가? 이거를 또 다른 말로는 요즘은 이제 많이 얘기하는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가 아니면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지 않는가를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께 속하여지지 않는 그런 거짓 영들이 이미 세상에 나와 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하나님에 속한 자는 세상에 있는 자를 이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요. 우리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할 때에 결과를 알지 못하면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승리했다라는 것에 대한 결과가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때에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미 그 전쟁을 이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적그리스도의 영을 두려워하지 마. 적그리스도 영에게 너희를 피하게 하거나 그러지 마. 담대하게 이길 수 있어야 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그렇게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고 있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의 영이 있는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혹의 영이 있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했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진리의 영이 있는 자는 예배를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드라마나 TV나 어떤 영화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더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미혹의 영이 있고 세상의 영이 있으면 너무 안타깝지만 예배가 지겹습니다. 예배가 싫습니다. 와서 그냥 앉아있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흥미롭지 않다라는 것이죠. 별로 그렇게 받아들여지지도 않고요. 별로 그렇게 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메시지가 짧으면 좋아하고요. 길면 싫어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빨리 끝내고 나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진리의 영에 속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7절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 안에 거할 때에 이 세상 안에서 사랑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랑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나아갈 때에 그 사랑의 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그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낸 바 된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어제 묵상했었던 3장의 내용과 비슷하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6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이것은 우리에게 조금 독특한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치르는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르면서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담대함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랑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리고 그 힘으로써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을 보면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있다면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고 두려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히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형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며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을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그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리고 그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며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것과 사실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사랑해야 될까? 굳이. 그냥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살아가면 되는데, 주님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면 되는데,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그 사랑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것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홀로 살아갈 때는 그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을 때에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볍게 얘기를 하면 저희가 이제 수련회 기간이지 않습니까? 교육자들이 이 수련회를 할 때 솔직히 힘듭니다. 이 체력적으로 이렇게 힘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자들이 이제 그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성도들이 교육자들을 사랑해 줄 때에,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을 때에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이 수련회 같은 것들을 진행하면서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돈 받으니까, 우리 사례 받으니까 프로 정신으로 이거 해내야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감당할 때에 이 성도들이 우리를 격려해주고 성도들이 우리에게 기도해줄 때에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옆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에 내가 건네는 거에 대해서 그 성도가 어떤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옆에 있는 성도한테 힘들죠, 내가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라고 했는데 그 성도가 좀 멋쩍어서 예 이러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사랑을 전했는데 저렇게 말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 성도는 그 말 한마디에 집에 가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힘을 얻는 거예요. 사랑의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며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변을 보며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일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또 가정의 식구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그들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사랑을 전했을 때에 어떤 고마움의 대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전할 때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의 힘을 받았던 것과 같이 우리가 사랑을 전할 때 그들도 그 사랑의 힘을 받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살아가시고 그리고 주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힘인 그 사랑의 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삶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음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